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 4주 동안 이제 제가 바라는 우리 교회의 모습,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제 목회 소신,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 이렇게 세 부분을 섞어가면서 설교를 준비할 그럴 계획을 가집니다. 한 가지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좀 실천과 이론과 이걸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영의 세계로 초대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참 특별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분류하는데 앞에 있는 네 권의 책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요한복음은 안 들어가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같은 관점에서 보고 쓴 책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그럴까?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성이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믿는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럼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를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뭐 족보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말씀도 아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요한이 쓴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이 계시록은 하늘나라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아주 참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 말씀도 이제 드리겠고 또 요한 1, 2, 3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의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들이에요. 이 세 권의 책의 내용을 깊이를 보면서 요한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분인가, 참 대단한 영성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이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높은 데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올려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이걸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성령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알고 있고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이 관계 인정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보면은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거를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참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별명이 보아너게. 보아너게란 뜻은 우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왜 이런 별명을 붙였을까? 성질이 되게 급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성질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고, 말씀해 보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젊은 사람이었었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들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건 다른 데 없는 얘기인데 여기 요한복음에 딱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 바울 다음으로 많은 책을 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울은 실제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거는 액트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액트. 사도행전을 액트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움직였다, 실제적으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요한은 성령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론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3단 논법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으세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3단 논법, 이런 거 옛날에 있었어. 예를 들면 모든 동물은 죽는다, 사람은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문이라면 이래야 된다는 건데, 요한복음을 3단 논법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지금 그냥 빨리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3단 논법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입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아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대단하시네. 이해가 된대. 야,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네. 예.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얘기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요. 이거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만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나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 아니고 물질적인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가 어느 날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이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2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민 온 지 20년 넘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여기는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돈은요, 벌면 벌수록 없어. 참 이상해. 옛날엔 1,000불 가지고도 살았어.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1,500불, 2,000불만 있으면 좋겠다.
좀 있으니까 1,500불, 2,000불 버네. 그러고 난 다음에 3,000불 있었으면 3,000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5,000불 있었으면 좋겠다. 5,000불 되더라고요. 근데도 부족해. 걔는 맨날 똑같아. 10,000불이 되면은 좋을까? 똑같을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A가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 갔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귀에 부자가 지옥에 갔다, 이 얘기가 위로가 되네. 왜냐하면 나는 나사로 쪽에 가깝지 부자 쪽에 안 가까워. 그래서 집에 와서 고민을 합니다.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까? 돈이 없어서였을까? 뭔 착한 일을 했을까? 거지가 해봐야 뭐 거지 노릇밖에 더 했겠어. 그러다가 생각되는 것이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도둑질 안 했나 보다.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나 보다. 그랬더니 천국에 갔구만. 결론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이 살면은 천국에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여러분 똑같이 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돈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그 다음 주에 갔어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면은 복 받는구나.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죽어라고 일만 하고 이민생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주마등같이 막 지나가. 근데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너무 세상만 보고 살았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 참다운 복은 천국 가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아무튼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더라. 이걸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알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참석하면서 영의 세계를 아는 성도가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 와서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쓰리잡 뛰면서 당신 뒷바라지 했어. 알았어.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권사님이, 저도 그랬는데요.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여기 앉아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여러분이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요한복음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록한 신구약 성경 전체 그 주제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 주셨고,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은 곧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왜냐하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영원히 사는 존재야.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A라는 분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예수님이 가난하신 것 같이 A도 가난했다. 우리도 가난하다. 그렇죠? 세상의 평범한 95%의 사람들하고 똑같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목적으로 두고 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A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는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없다. 요한복음의 첫 장을 열어서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태초에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태초라는 말을 잘 보세요. 창세기의 창조의 시작보다도 더 오래전에 시간이 있었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때부터 시작인 것 같죠.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의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시작돼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창세기라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막 계획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창세기예요. 태초야. 요한복음의 태초.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죠? 누가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는 그분이 계셨었어. 언제? 창세 이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아마 4살 때였던 것 같아. 그렇게 어린 걸 어떻게 기억해요? 저는 그 이전도 기억해요. 어머니, 난 누구입니까? 난 어디서 왔어요? 도대체 난 누구예요? 이 질문을요, 끈질기게 했어, 끈질기게. 엄마, 나 누구예요? 나 어디서 왔어요? 이게 정말로 궁금했어요.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살았어요. 국민학교 때도 그러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대학 가서도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서는 안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알게 됐어. 내가 누구인지를. 왜 하늘이 파란지, 왜 밤은 어둡고 별은 반짝이는지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한편 어둠을 두렵게 생각하던 시절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밤에는 깜깜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어하는 아주 작은 씨앗이 던져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임마 네가 어디서 와 어디서 오기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구나. 도대체 그 다리는 어디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다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다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염천교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염천교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서울역 근처래. 아,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제가 서울역을 찾아갑니다. 저희 집이 사직동이었었거든요. 걸어서 얼마 안 돼요. 한 1시간 반만 걸어가면 서울역이에요. 국민학교 때 아이들을 다 데리고 서울역을 가자.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염천교를 찾았어요. 그때 염천교가 있더라고, 진짜로. 한자로 써 있었어. 염천교 이렇게. 우린 국민학교 때부터 한자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염천교 다리를 들여다봅니다. 내려다봤더니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60년대 중반경이었으니까 그때는요, 거기에 거지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지들이 살고 있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갓난 아이들이 줄지어 있고 어른들이 와서 받아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다리 밑에 거지들이 손바닥만한 텐트를 쳐놓고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바로 그때 깡통을 든 어린아이 하나가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기어나오더라고. 그걸 보면서요, 충격을 받았어. 제가. 내가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데려다가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 한때 저는요, 염천교 다리 밑에 살던 거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 손녀가 그런 질문을 하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러지 마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으로 값진 아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줬으면은 제가 오늘 더 멋있는 목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근원이 뭘까? 이걸 궁금해합니다. 물질의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세포를 발견했는데 그 세포 속에 46개의 길다란 끈 모양의 유전자 정보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DNA. DNA. 이 DNA 안에 유전자 정보 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구를 하면은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칠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거예요. DNA. 과학자들이 그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리 개성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개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개 같은 성질.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 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인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왜 그럴까? 이 인간은 왜 그럴까? 근데 그 DNA 속에 글자가 4개가 써 있대. 이 글자 4개 써 있는 게 60억 개가 있대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A, G, C, T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닌 이런 단백질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설마 여러분들 지금도 정말 글자가 써 있다고 믿는 분 안 계시죠? 그런 AGCT가 써 있어요. 그렇죠? 이게 궁금한 거는 반드시 알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 나 어디서 왔어요? 나 누구예요?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갈망하면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요. 너무 궁금해. 그래서 지금 로켓을 1977년에 보이저 2호라는 걸 쐈어.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끝까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정보를 보내주는 그 정보를 지금도 받아들고 우주의 끝은 어디 있을까?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예수님 손바닥 아니다. 본래는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손바닥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그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내 심령 속에 믿음이라는 그 존재의 근원을 내가 알고 싶다.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거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곧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니라. 이렇게 바꿔봤어요. 말이 되죠? 이것도 말이 되네.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책,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말씀이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듯이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마치 우리가 탕자같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는 것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순간이 바로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40장 6절에 이렇게 외쳐.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이사야가 뭐라고 외칠까요? 8절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외쳐라. 영원하시대. 영원하시대. 우리가 외쳐야 할 것도 똑같습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나도 영원 속으로 들어가고 나는 지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삽니다. 아멘.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세상은 변화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 정말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다주는 변화가 있어요. 남자가 남자하고 살아도 괜찮아?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도 괜찮아? 이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 이거 녹음되는데.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살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수많은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지 돼요.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내 곁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려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